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배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각계를 만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느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복음으로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5번째 강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과 같습니다. 특별히 많은 이들이 갈라디아서의 이 결론 부분을 다른 책의 결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그 어떤 서신보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아주 명료하게 집중력 있게 요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전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메시지가 이 결론 부분에 잘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생명처럼 여기는 진리가 무엇인지 정리하며 11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큰 글자로 글씨로 쓴 것을 보라고 한 것은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마무리의 방식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신서 전체는 대체로 대필자를 통하여서 기록하였는데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을 하면 옆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쓰며 적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쓴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편지 끝에 그리고 서신의 끝에 서명을 하곤 하였었습니다. 자필로 몇 자를 써서 자기가 쓴 편지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서신의 진정성을 보증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종종 서신 말미에 이와 같은 식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마무리에 보면은 큰 글씨로 썼다라는 것은 어떤 이들은 해석하기를 바울이 눈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해석학적으로 또 의미적으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뜻은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목해서 잘 읽으라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더 은혜가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훈 앞에서 하나님을 등진 그런 과거의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에 이른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날입니다. 진리를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요약하게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대부분 절대적 다수는 문제없고 편안한 교회를 찾고 선호합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가 작은 교회의 지금 일원으로서 섬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내가 큰 교회를 다니고 내가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큰 믿음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비록 작은 교회를 다닐지라도 내 믿음이 작음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 나는 큰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로 인한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충족 그리고 가득 채워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나의 신앙의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초대교회마저도 문제로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이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교회들은 그 아픔과 고통, 심지어는 박해를 배경으로 더 성장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좋아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질문 하나가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길까라는 질문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교회는 아주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춰보면 문제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수십이요 수백이요 수천이 모여서 한 신앙 공동체로 모이다 보니까 왜 잡음이 없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인 이들이 어떻게 그래서 화해하고 합력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발견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일정한 정도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며 존재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말씀의 근거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이들이라고 거짓 이야기를 전하면서 교훈마저도 거짓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것에 현혹되어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 유일한 복음에서 등지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더욱더 커졌던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할례를 받아야지, 그리고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할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외적인 신앙 내지는 자신의 수고와 공로와 노력으로 인한 복음의 가능성,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심각한 해석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이런 거짓된 주장이 왜 갈라디아 지역에 먹혔을까? 여러분들 되게 이단들이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 보면 엉뚱한 곳에서 그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마저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문제는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복음으로 전할 때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할례를 행하라는 메시지가 전하고 있죠. 구약 성경의 내용을 끄집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교회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들이 파송받았다라는 그 교회적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의 완성되고 또 성숙되지 못한 신앙의 이론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과 왜곡된 사람들을 잘 보면 그들은 마치 맞는 말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서 함정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제일 중요한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영적 내면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임재함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거짓 복음과 거짓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게 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 변화요, 내적 변화를 위하여서 힘쓰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외면과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중심과 영적인 것에 기독교의 사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겉으로는 화려해지고 또 교회도 커지고 건물도 아주 크게 지은들, 그 교회를 다니고 그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인 사람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서 우리 내면의 중심과 영적인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반을 두고 있는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내적으로 동기와 자세와 중심만 분명하면 어떻게 살아도 되겠지? 하지만 우리의 겉모양이 또한 우리의 행함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우리 속사람의 그 무엇을 증거하거나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어떤 결과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그것을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면만 잘 갖춰지면 바깥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도 되는 것이냐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 중심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없다? 속사람을 한번 놓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 속사람의 강건한 가운데 있는가? 어떤 이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행함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칭송과 공감과 그 이해를 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이제는 대충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통하여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나 누군가를 만나면 몇 마디를 해보면 꼭 그와 같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말하는 것하고 속사람이 똑같구나, 아니다, 이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사람은 좀 이상하구나, 저분은 교회에서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성도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복음의 능력이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지 않을까 의심스러운 분들이 느껴질 때가 있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겠습니까? 내면 중심에서부터 나오지 않고 외적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장 살아가는 기존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수가 얼마나 늘었느냐, 그것을 누군가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많아지려고 신경하지 말고 너희 교회는 거듭난 사람이 몇 명이냐, 너희 교회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냐,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질문을 제가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큰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증가와 같이 가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조국 교회의 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무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사람들을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외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옷도 아주 정갈하게 잘 입습니다.
말하는 어떤 단어나 그런 사용도 매우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속은 아주 음란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들 우리 보게 될 때가 참 많죠. 사람들은 겉으로 모든 것을 포장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어쩜 인상이 저렇게 좋을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평판을 두고 목숨 걸고 덤비는 이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신실할까? 그런 표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격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하마평을 즐겨하는 이들의 그 분위기에 우리는 휩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왜 불렸을까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이들.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저 사람, 아니 당신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일 뿐 속사람은 아름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해요. 안 하니까 평판에 목숨 걸고 외모에 치장하여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뒷담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얘기는 잘해요. 그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도 저 사람들은 나에게 얘기하지 않아. 그리고 그것에 일부 동의하면서 그 사람들을 또 추종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겉모양의 목숨을 내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 세상은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길 여러분들 쉽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걸림돌에 넘어지고 아픔의 고난이 우리에게 당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교회에서 많은 이들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그것을 면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육체의 모양은 신실하고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보면 너무나도 깊은 신앙의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데 그와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청년일 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교회 예배를 드리고 차를 끌고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앞에 신호가 바뀌는 바람에 그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신호가 바뀌니까 좀 당황했나 봐요. 이 여성분이 끼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쓰더니 그 차도 갑자기 섰겠죠. 옆으로 와가지고 딱 누가 창문을 내리라고 화가 났나 보죠. 내리려고 딱 하는데 내리는 순간 바로 쏟아지는 것이 정신 나갔냐고, 차를 이따구로 운전하냐고. 그러니까 여자분 집에 있어야지. 이 여자분이 창문을 내려가는 순간 바깥에서 그에게 막 모험하는 그의 얼굴이 선명해지는 동시에 이분마저도 굉장히 당황한 기색으로 얼굴색이 변하면서 말투가 바뀌면서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했던 장로님이었던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그것이 정말 실화일까 아니면 설교의 예하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야기한 걸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뭐가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당연시 여겨졌던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정말 악한 냄새가 나고 악인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안 하니까 교회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교회 중심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많이 격려도 해주시는데 저를 위해서도 때로는 참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좀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목사님 이상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공동체거든요. 핸드폰 번호 바꾸겠습니다. 용기 없는 자들은 문자로 막 보낼까 봐 겁이 나서.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성령의 소리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개최하는 거라고 치고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서로 공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그런 것이 진정 소통이 안 됩니다. 적당히 야합하고 둥글둥글하게 넘어가주면 될 것이지 왜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모난돌이 정 맞는다. 바위에다 계란 던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던져야죠.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면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누구에게든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고난의 길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하여서는 살을 깎는 고통이 우리에게 동반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피치 못할 오해가 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만 보면 저래. 그럴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연약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말하는 지혜와 센스가 없어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더라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따뜻하게 타이밍도 잘 보면서 전할 때 상대방이 들어도 따뜻하게 권면받고 나를 위한 좋은 메시지구나 받는 것입니다. 이런 소통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이들은 정작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내면은 율법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지키지도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의 특정한 영역을 주장하면서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인 양 생각하고 말하지만 외적인 인상을 끼치는 것에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그 스스로는 타락의 본성으로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단순간 아주 짧은 시기에는 그 사람의 그 면면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해지면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즐겨하는 자,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특정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이야기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그때의 거짓 교사나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 어리석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모양을 갖추기 바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는 것,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평가와 우리의 수준을 가늠하는 유일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여러분들이 받는가에 대해서 집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옷맵시 멋있게 하고 여러분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두고 엉망진창으로 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아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속을 뻥 까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을 때도 많아요. 예? 진짜 옛날 청년들하고 자기네들끼리, 제가 앞에서 차장님도 하다 보면 자기네들끼리 얘기해요. 자, 옆 사람 우리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하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옆에서 뭐 진짜 그래. 뻥 까지 마, 뻥 까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로 사랑을 완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 말씀에 목숨 거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목숨 걸고 삶을 변화시키는 거듭남을 날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에 관심도 없으면서 할례를 주장하면서 고작 몇 가지를 설파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들이 그들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신앙의 껍질만 남아있을 뿐 참된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이미 떠나가 버린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는 아파하는 마음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도 말하는데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냥 서술어가 떨어지고 마침표가 딱 떨어지기 무섭게 아멘, 아멘,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성도들을 향해서 차라리 아멘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설교에 맥이 끊어진다고 그렇게 전하는 목사님도 봤어요. 그분의 진정성 있는 고백일 수도 있지만은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그 아멘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허공을 치는 고백은 기독교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과 본질이 바뀌어서 그 변화가 입술과 함께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입으로라도 말하면 구원받고 입으로라도 말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15절 통하여서 확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어떻다?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날마다 거듭나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새로운 존재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내가 또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경험하면서 전에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지만은 전에 알았지만은 변화에 열정이 없고 의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바꿀 수 없었던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날마다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거듭나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고요 있으면 그냥 썩 냄새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외적으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가 아닌가의 문제로서 신앙의 결정적인 그 무엇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내면이 다시 태어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종교적인 외피를 아무리 잊고 있어도 우리 안에 이 죄성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고 탈출하기가 역한 어려운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외적으로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는지는 몰라도 주님을 바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숨기면서 자기를 가릴 뿐, 우리 안에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변해가지고 달라진 건 느낄 수 있지만 금세 도루묵처럼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았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중심이 새롭게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내 마음의 고백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말 몇 마디 내가 감동의 눈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정말 성령을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신앙을 전부 껍질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자꾸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 자꾸 신앙의 껍질을 외피를 자꾸 몇 겹으로 쌓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몇 년을 다녔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해요. 저 사람은 집사인지 권사인지 그걸 가지고 신앙을 측정하려고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를 체크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으하고 신앙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에 거룩한 동의가 우리 스스로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옛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구나? 변화가 없구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쳤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메마르고 생기 없는 신앙의 사람들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하나님의 머리된 교회가 메마르고 생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까? 성령께서 주신 생명은 생기가 없는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전파되어서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마저도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진 까닭이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거듭남의 새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늘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아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학력이나 내 재벌이나 내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과 착각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영향력을 미쳐서 교회 안에서도 스펙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조국교회의 현실,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일깨워줬는데 왜 교회가 아직도 이 모양이고 왜 교육자들이요 중심 리더들이요 그 모양인가라고 탄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데도 때 되면 다 돼요. 다 돼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다 돼요. 다 돼요. 교회에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회장도 돼요. 회장. 어디 가가지고 회장님 그런 소리 어디서 들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다 돼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이렇게 가보니까 한국에도 그런 곳 몇 군데 봤는데 밀랍 인형이라고 있죠. 밀랍 인형. 그렇죠? 밀랍 인형을 보면 요즘에 보면 키도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고 뭐 진짜처럼 해놓은 거예요. 진짜 순간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요즘 시대에 밀랍 인형을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가짜예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듭난 생명은 이제는 십자가의 나를 묻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새 생명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 생명의 주인공, 거듭남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밀랍 인형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스데반 집사님 같은, 아브라함 같은, 모세와 같은 밀랍 인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분은 누구 같아?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 같아. 물론 그럴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있긴 합니다. 감쪽같이 외적으로 똑같이 생겼어도 그 속에 참 생명이 없으면 가짜인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 만나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수십 년 머물러 있어도 참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성을 많이 들여가지고 어느 정도 득도하게 되면 뭔가 참선이요 득도의 과정에 이르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내 수고와 내 공로, 내 의지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고백은 감사인 것입니다. 거듭나서 내면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 우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오랜 시간 기도를 하였고 말씀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수도 있지만은 그 끝은 결국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는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전하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거듭남 이상으로 무엇이 있을까 잠시 생각을 또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할례가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할례 문제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외적인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리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례는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시도, 육체의 신앙을 표시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볼 때, 그렇다면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될까? 이것이 나가 할례를 받아야 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할례만 받으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의 노력이요 자격이요 수고 공로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믿음이 우리에게 삶의 모티브가 된다면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고자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변화된 존재인 양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일을 많이 해서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구원 체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완성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은총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의 과정에 이를 것이고 그것을 인정받아서 그 이음의 세상으로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이 땅에서도 삶이 보다 복된 일들이 많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구원의 체계요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종교와 도덕은 똑같은 구조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선이나 덕을 세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확증하셨는가 그것을 알면 우리에게 그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요 더할 수 없는 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누구? 바울은 더 이상 욕심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그것만으로도 이전에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교육을 잘 받으면 되고 도덕을 잘 가르치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행하셨고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종교는 자기를 그래서 좋게 만들고 자랑하는 수준에 머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 행위로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우리에게 복주고 은총을 준다고 여기니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의 분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자랑하지 않을 뿐 교양과 품위를 의식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얼마나 기쁨으로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그렇죠? 이런 게 보여요. 거짓이 보여요. 가짜가 보여요. 근데 답답한 거죠. 그런데 말은 하지 않아요. 서로 가짜를 서로 부추기는 모양으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타락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겸손을 좀 유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경우들이 참 많아요. 성도들은 그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비고 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성도들은 사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은혜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랑할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구주의 대속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뿐이고 주신 은혜로 이제부터 내가 그 말씀과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경험하고 마음에 품게 된 이후로 모든 것을 어떻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 누리던 그 충만한 것을 다 배설물과 해로 여겼다라는 것. 뭔가 우리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은 12사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또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도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아주 클라이막스를 찍어요. 나는 어떤 존재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까지 부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나 같은 존재를, 형편없는 존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정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국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인용하기는 많이 하는데 제대로 삶으로 실현해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은근히 자랑하기를 즐겨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세월이 흘려서 복음을 아는 연조가 더해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 외에 자기 편에서 말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존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에 압도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그냥 흐르는 대로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위대한 사도라고 칭송할지라도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처럼 좀 겸손해야 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어떻습니까? 뭔가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제가 그런 대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뭔가를 좀 남한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자랑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자꾸 칭찬받고 뭔가 이렇게 그러길 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 이겨내야 돼요. 그거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 이기적 자아가 더 강해질 뿐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게끔 덕과 선을 행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 우리의 고백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계획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잘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복음의 영광을 이야기한 다음에 다음 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수고와 공로와 우리의 무언가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룩한 그 무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서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자기에 대한 신뢰와 자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압니다.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자랑거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평판에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부정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의 영광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내면과 영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구호에 그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어느 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예배당에 갔는데 교회 슬로건이 뭐였냐면 거룩을 실천하는 교회, 거룩을 실천하는 교회 이렇게 딱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들던 생각이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 서울의 부촌에 있는 큰 교회였는데 거룩을 행하는 교회. 저렇게 하면 너무 모호하지 않나?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지금 시절로 바꾸면 이런 차라리 교회가 이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해서 정직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너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때 갭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모의하면 안 됩니다. 좀 명료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지적하고 알려주고 권면하고 심지어는 교회의 권위로서 치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하면 교인들 떨고져 나갈까 봐 뭔가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당장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말 못해요. 우리 개척 초기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다 떨궈져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뿐이죠. 모든 성도는 자신의 삶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규범과 기준이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느냐? 삶의 평강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가지고 여러분들 삶이 좀 평안해지셨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흔들지 않는 반석 위에 선 것 같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핵심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조금만 세상이 요동쳐도 내 마음마저도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 아닙니다. 근데 저부터가 그래요. 오늘도 아침부터 이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막 이럴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강이 없으면 그 또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삶의 처지가 너무 이렇다 보니까 평강을 누릴 틈이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삶의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율법과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른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내적인 거예요. 할례, 외적인 표시요. 신앙의 표현, 표식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직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평강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따르는 성도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있느냐라고, 그리고 없다면 있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든지 나는 내 길 간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넉넉한 은혜로 나도 행복하지만 누군가와 더불어서 은혜의 행복을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도행전의 결과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를 기준 삼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평강과 은혜로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껍질이나 외모 말고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귀한 일들을 통해서 은혜를 알아가는 그 깨달음이 날마다 더해가고 그로 인한 그 기쁨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예수를 전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신 그 은혜로 더불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평강과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의 규례를 조금만 더 확신하여서 증거하면은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적 기준인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즐겨 사용하는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서 사도적 전승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리와 복음인데 이것이 사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교회의 질서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국 교회가 한 번도 듣지 못한 일들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세상이 바뀌면서 현대화되어 가면서 교리가 새로운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증해 나가는 것이고 재발견해 나가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진리와 복음인 것입니다. 그 진리와 복음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은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은 새로운 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놓쳤던 것을 다시금 부여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에서 붙었다가 이탈했다가 붙었다가 이탈했다가 근접했다가 멀어졌다가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뭐 새로운 것 이런 적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면 우와 이래 좋아해야 되잖아요. 와 이런 게 있네.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나는 이유는 뭐냐? 이미 깨달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은혜를 잊고 살았을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설교를 계속 들으면요 모르는 걸 새로운 정보로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보다 알면서도 놓쳤던 걸 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예수의 흔적이 그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그가 예수의 흔적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 그 흔적은 대부분이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상장을 많이 받았고 많은 것을 유익으로 얻었다. 그것보다는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런 고통과 아픔이 많았다. 그래도 내가 이 신앙을 붙잡았다라는 그 흔적이 고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픔 많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온 이 진실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에요. 어느 때나 그는 열정을 가지고 재방문하여서 또 열정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 변함없는 진리요 유일한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고통이 되었든 아픔이 되었든 삶의 위기가 되었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영원히 보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이제 죽음은 결코 두려운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다 죽지 뭐 고통당하다 뭐 이렇게 살지 뭐. 말이 쉽게 어려운 일이죠.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티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주인이 종의 그 몸에다가 이 사람 내 종이라고 도장을 찍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는 그의 몸의 흔적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종된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할례, 뭐 우리의 선행 그런 거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고난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수없이 맞았던 매의 흔적들, 그리고 40에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30절 지금 그걸 읽어드릴 수 없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여기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도대체 바울이 얼만큼 고난을 받았을까? 그거 찾아보시려면 고린도후서 11장을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제가 굵직굵직하게만 읽어드리면 이런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했대요. 수없이 막 뭐 한 번 두 번 맞은 게 아니라 수없이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산당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가운데서 살았다라고 그런 전합니다. 때로는 자기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몸으로 다가오는 내 삶의 주변으로 다가오는 무슨 압제와 압박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에 자기 가슴에 너무 고통으로 느껴졌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나를 막 숨막히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은 여전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의 11장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남의 일이 남같이 안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을 내 가슴으로 부여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저 즐거운 일만 동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조국 교회가 보편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복은 무엇이냐면은 이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은 유익을 취하고 부해지는 것을 복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것, 때로는 원치 않은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번성하고 부유해지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것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래서 그것을 복음의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유익한 것이니까. 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당연하다 치고 우리는 당장에 오는 고통, 아주 작은 아픔마저도 부정하고 면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구주가 고난의 길을 가셨던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 안에 이 표징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표시가 예를 들면 오늘 예배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듭남 그런 거겠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의 흔적이 분명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고난이 그분을 따라 사는 백성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일시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하여서 그럴 때는 많지만 삶으로 그것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유익을 도모하고 사랑을 날마다 전하며 기뻐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아픔을 공유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누구라도 으뜸 앞장서는 그런 교회의 구성원이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간증이 날마다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조국 땅과 조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흔적으로 인해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과 기쁨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코로나 위기고 경제적 위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힘내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전하면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거짓 복음에 휘둘려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으로 든든히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그래서 주의 보좌를 향하여서 날마다 찬양하는 그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모두 주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찬양합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예수님.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 위에 분명히 서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소유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높임을 날마다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일 때가 있습니다. 건강일 때가 있습니다. 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붙잡힌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험 들거나 죄악된 길을 걷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넉넉히 베풀고 이웃을 향하여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그 의뢰로 살아갔던 사람 바울,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해로 여기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낮은 곳을 향하여서 복음에 미치지 못한 곳을 향하여서 찾아가서 주의 사람으로 종노릇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핵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래서 거듭난 존재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가는 그 능력이 있다면 우리 속사람이 변화된 그 증거로서 오늘도 앞으로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부터 아버지 좋은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의 일전에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조차도 버겁고 지겨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든 이 예배 시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아들랑교회 모든 교인들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아버지 가치를 여기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도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외형과 평가에 엎드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 되신 평가자 되신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한 사람이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그것이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주의 영원한 하나님 신실한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속사람의 강건함을 거듭남을 통하여서 날마다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면적이고 외면적인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예수의 흔적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서 자랑할 것은 많을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여, 복음으로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한 예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